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인사 오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가 미국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데요. 처음에 자기가 교회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내가 손을 끌고 교회를 가니까 마지못해 갔었습니다. 가서 계속 들어보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신앙 서적이라는 걸 좀 갖다 놓고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차례 읽어보고 그러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궁금증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 책을 읽다가 하루는 저녁 6시쯤 시작한 게 밤 11시쯤 됐습니다. 아내는 피곤해서 지쳐서 자는데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게 이제 와닿은 겁니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지 모르겠지만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 기뻐서요. 밤새 그 은혜 속에 있었던 때도 저도 한번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저기 이 김영길 박사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딱 얻게 되니까요, 잠자는 자기 아내를 깨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진짜 거듭난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몰고 가는데 보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입니다. 왜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니까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오늘 베드로 전서는요, 그 당시 환난을 받고 있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죠? 거듭나게 한 목적이 뭔가 그 뒤에 보니까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거듭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 3장, 특별히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메시지를 기록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과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났고. 그런데 두 번 죽고 한 번, 그죠? 이거는 누구예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습니다. 그죠? 그 두 번이 아주 엄한 두 번입니다. 완전히 이 땅에서의 육신도 죽겠지만요, 영과 육이 함께 멸하는 두 번째 심판에서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한 번의 죽음인데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호련히 변화하면서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고요, 영생을 누립니다. 심판이 그에게 없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시면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두 번 난다, 위로부터 났다, 이런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 물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물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경을 말합니다. 그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4일 만에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서 보낸 성령은 너희에게 오면 내가 한 것보다도 너희에게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힘있게 이뤄나가는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성령은 복음이 증거될 때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한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 그랬어요. 거듭납니다. 뭐에 대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겁니다. 그걸 증거했는데 그 말씀과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요.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씻음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뭐가 태어나요? 영이 살아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수고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왜요? 지금도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 거듭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우리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변화된 겁니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예수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보다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보든지 안 보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합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고요. 더 윤리, 도덕이 그 위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의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거듭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성으로 말하면 아주 뛰어난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최고의 종교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어려서부터 옥수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한 12살, 13살 정도 되면 뭐예요? 왼손에다가 경문을 차요. 테필린. 그러면 신명기 6장 말씀들, 그 말씀을 집어넣고 넓게 해서 보이도록 하고 다닙니다. 왜요? 나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데 몇 가지,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데 하라 하지 말라를 구분해 놓고 사람들 앞에 지킵니다. 철저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11조뿐만 아니라 율법의 규정을 다 지켰고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어서 금식도 일주일에 몇 번 금식, 하루에 몇 번 기도, 구제, 하루에 뭐 일주일, 이게 그 613가지에 나오는 걸요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 종교성으로 덮여있던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그렇게 변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났냐는 거죠.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존중했던 사람, 인격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명백한 증거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4대 성자 가운데 한 분으로,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해 가운데 가장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선생 소리 들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존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갓난 아이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이제 태어나고 죽고 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주 한 주 내에 또 우리 이기동 집사님은 소천하셨고, 또 새로운 아이를 또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교회 출입하는 가정에 또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가시는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 그 만나서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장면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요. 그분의 삶을 제가 이렇게 조명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몸이 이제 폐가 좀 안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큰 수술을 3번이나 하셔가지고 거동도 불편하셨고,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사셨을까요? 거듭나셨기 때문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불러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병중에 있는데 병상에 누워 계실 때 가서 한 달 전에가 아마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 들어가셨는데 아마 식사를 잘 안 하시니까요. 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저도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이제 봤기 때문에 발이 차지 않으면 그래도 아직 좀 더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발이 차면 돌아가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이제 대충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안 가시겠다 하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소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인격자로 존중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존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보러 이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신앙 고백은요, 이렇게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록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뭘 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존중했지만 예수님에게 들은 말은 뭐예요? 그럴 필요 없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어떨까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왜냐하면요, 유대인 관원이었어요. 관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산헤드린 공의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산헤드린은 당시 우리로 말하면 최고 의결기관 구성원이 71명입니다. 그 한 명 71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위 사제, 율법학자들, 백성의 원로, 아주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법에 대한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고요, 재판관으로 참여해서 판결을 내릴 정도로 권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법에 대한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을 내리는 이 권위의 사람인데, 그 권위만큼이나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랍비, 선생이란 명칭으로 그들이 불려집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이제 갓 30 넘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 이렇게 불렀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란 거예요. 자기하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막말을 쏟아내지 않고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인격적인 성숙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약에 우리가 조명할 때요, 거듭나지 못한 그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와요. 밤에. 낮에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있겠죠.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면 이목이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 요즘으로 하면 뉴스거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왔다는 건 뭐예요? 아직 거듭남과는 관계가 없는, 멀찌감치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감추고 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2절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여,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면 다르죠. 랍비여, 우리는, 이런 겁니까?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우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관원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생의 개념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직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거듭남과는 거리감이 좀 있다.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를 떠나소서 얘기했지 않았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1대1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드렸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데려가시거든요. 니고데모는 이적 신앙입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요, 일어나는 일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일으키는 기적이나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 나를 좀 믿어라. 그죠? 그냥 나 자체로만 보면 믿을 거리가 좀 없어 보이지만 내가 행하는 이 이적들은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바람이 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부는 걸 보면 누구 능력으로요? 직접 사람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합니다. 이적 신앙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세상 지혜로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9절에 대답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령한 일은 뭐로 구분합니까?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뭘 봤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고백하는 고백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태까지 불지 않았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 이거를 깨달고 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아직은 거듭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결심을 해야지. 신년초가 되면 어떤 결단을 내립니다. 금년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도덕적인 결단도 내립니다. 뭐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겠다. 뭐 술에 취하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는 내 술을 끊어야지.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활에 대한 뭐 결단이죠. 다시 태어난 겁니까? 아니, 그대로예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단순한 도덕적인 결단을 내린 이상의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온전한 중심의 변화를 얘기한 겁니다. 온전한 중심의 변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거듭난다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그때는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요, 제물을 갖고 갑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면 제사장이 물을 뿌리고 그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죠. 그럼 그들이 깨끗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요. 완악한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제물을 보고 용서하셨지만 악한 마음은 그들은 버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중심의 변화, 마음에 물을 뿌려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는 겉으로는 깨끗했지만 중심은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에겐 지금 변화가 필요하고 마음에 물을 뿌리고 영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이름을 갈거나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사를 맹모삼천진교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좋은 곳에 가서 좀 격이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의 씻음을 받지 않고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중심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도덕적인 결단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신, 마음, 영이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마음의 물뿌림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신이 들어와서 중심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기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들의 삶에 서서히 어떻게 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종교인인데 잘 알아요. 성경도 알고 구약에도 해박합니다. 아볼로가 그랬잖아요. 구약학자인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워진 겁니다. 거듭남은요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많은 학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영원히 살아나는 이것이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태어나야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기 삶을 보면 그렇거든요. 좀 외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존경은 받지만 자기 본 모습은 자기가 알거든, 양심이. 근데 다른 길이 없었어요. 율법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바람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이제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바람이 불어야 됐지만 사람이 불게 한다고 해서 바람이 붑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썩었고 종교성도 그와 같았어요.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들의 삶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낙담 그리고 좌절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죽은 뼈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겠느냐 물어봅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할 줄 모르다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게 에스겔 37장의 내용인데요, 이 마른 뼈들에게 설교를 하게 하신 겁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이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막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고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도 아직 살지 못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생기를 향해서 말하라고. 생기야, 여호와의 말씀이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생기가 죽은 자들 안에 들어가서 모두 다 살아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돼요. 말씀 증거와 생기의 바람, 이게 동시예요. 동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돼야 되고, 거기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말씀의 증거와 생기의 바람은 별개가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생기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제사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얘기할 때 생기의 바람이 불어요. 그 무슨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바람이 불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을 받고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받으면서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생기의 바람이 그냥 붑니까? 날마다 그냥 아무 때나 막 불었던 바람이에요?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불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구약에 예언됐던 그대로 한 의로운 제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의 바람에 대해 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 산헤드린 공의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이 바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제사로 드릴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생기의 바람에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고, 그분만이 수많은 뼈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람 자체가 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바람이 불었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옛날 유럽에서는 방앗간에 풍차를 통해서 방앗간을 돌렸는데요, 그 방아를 찧어서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곡식 밀을 해서 밀가루를 이제 써야 되는데, 바람이 오랫동안 불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곡식을 찢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불어요. 바람 부는지도 모르고 방앗간 주인이 잠을 자고 있으면 가서 방앗간 주인을 깨웁니다. 지금 바람이 분다고. 왜요? 불 때 쪄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인의 잠을 깹니다. 바람이 붑니다. 곡식을 찢지 못하면 계속 굶어야 되니까 곡식을 찢어야 됩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바람을 몰랐어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 생기의 바람이 부는 거, 이게 지금 부는 건지 몰랐어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한 번도 성령의 바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그의 영혼을 깨우신 겁니다. 눈에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출현서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호련히 나타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약속하신 생기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표시였었어요. 이 바람은 언제 제대로 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면서 그때부터 이 땅을 확 휩쓸기 시작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생기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그럼 이 바람이 언제까지 붑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바람은 누가 그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때까지 불게 하세요. 그러나 이 바람이 그치면 끝입니다. 회개가요? 내 멋대로 됩니까? 아니요.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청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부르시는 자들. 지금도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의지한 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걸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율법적인 것, 자기의 도덕적이고 자기의 명예로운 그 삶을 붙들고 있어요. 소용없어요. 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바람을 불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곤고해집니다. 그럼 끝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교회가 제일 많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전혀 소망 없는 자라도 다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이렇게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백성이 이 땅에 생기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요, 어려서부터 거듭나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나도 모르게 김영길 박사가 변화된 것처럼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바람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데 그 거듭나게 하는 그거를 교회가 하질 못했어요. 왜요? 어디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학원으로 보내. 학교 공부가 우선인 줄 알고 다 보냈어요. 그 아이들 지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왜요? 바람을 외면하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 마음을 확 바꿔줘야 돼요. 영원히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요,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 윤리 도덕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해요. 그게 언제요? 거듭날 때예요. 거듭날 때. 이게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에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골짜기에 가득한 뼈 같은 우리 인간들을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나면 우리 안에 시기심, 증오심, 악한 생각, 정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내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거기서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품이 맺는 열매예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정신적 상태로 보통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방임된 인간, 철학적 인간, 신앙적 인간. 방임된 인간이는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무관심하게 사는, 나 관심 없어, 종교는 뭐 배부른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있어도 있고 없어도 그만이야. 뭐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방임. 철학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찾으려고 애쓰긴 합니다. 이런 사람 진리를 찾아 그 헤매다가 그냥 끝납니다. 종교적 철학적 인간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짜는 아니에요. 찐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그 안에 자신 있게 살아며, 누구처럼? 김영길 박사처럼. 그게 진짜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된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내 구주가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성령의 바람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잠자려고 하는 자기 아내를 붙들고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이걸 우리는 신앙적인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앙적인 인간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우고 나십니까? 철학적인 인간이요? 방임된 인간으로 사는 것도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신앙적인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여는데 그 첫 단추가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그래서요 오늘 3절 4절은요 우리에게 그 당시 환난 속에 있는 박해 속에 있는 네로 황제 그리스도에 대한 대박해 속에 로마 전역에 확대되어 있는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는요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찬송하라. 왜?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영혼만 깨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 이걸 가지고 살게 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축복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복음을 통해 흘러가야 돼요. 증거되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돼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출입하는데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교회는 갔다 왔는데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성령의 바람, 말씀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없어지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깨어있는 교사가 필요해요. 깨어있는 교사.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품고 관리하면서 기도해야 될 교사가 필요하고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증거되는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세요. 오늘도 똑같은 성령의 바람이 2000년 전에 불었던 베드로와 역사하시며 함께 하셨던 성령의 바람이 그 생기가 지금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교회에다 갖다 놔야 돼요. 거기서 듣고 거기서 변화될 수 있도록 거기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거듭나면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을 따라 걷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라이센스 몇 개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성령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맡겨야 돼요.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영원히 살지 않으면 신령한 저 세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출입하고 도덕적이고 외적으로는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요,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은 일갈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말씀이 역사할 그때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한 영혼도 실족함 없이 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